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은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중요한 것을 지키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한국교회는 전반기인 6개월을 지내고 나면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축구 경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따라해봐요.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와 후반기 사이에 뭐가 있지요? 작전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독 되시는 예수님이 작전 타임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지시하시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국교회 맥주감사주일의 전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구약성경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영어 번역본은요,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이 그냥 그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날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축제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믿음에 합당한, 그리고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기쁨이에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맥주절에 대해서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할지 몰라요. 우리 배워봅시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인가? 첫 열매인 익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후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축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공통점이 있지요. 감사의 축제인데 어떤 감사의 축제인가? 가장 중요한 것, 맥주절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지요? 광야에서 살던 때입니다. 광야에는요, 곡식 한 톨 심어서 거둘 수가 없는 땅입니다. 전혀 농사가 안 되는 땅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종합영양식 만나를 먹고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먹었던, 그리고 곡식으로 된 빵과 이 양식을 먹고 싶었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내일 아침에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으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해요. 지금 말씀 받아야 돼요. 지금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받으면 40년 동안 소망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망으로 가득 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첫 소산물을 거둔 이후에 그 소산물을 먹는 날부터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받을 텐데요, 그때에 가나안 땅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느냐? 절기는 보통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났는데 얼마나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의 축제가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복된 일이었든지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하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잘 시작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요, 중간에 새벽 기도도 있어요. 주일을 향해 가는 축복의 징검다리인 수요 예배도 있다고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연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절기, 중요한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모두 다 계승되었습니다. 따지지 마세요. 묻지도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셨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맥추절하면 여러분은 주일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맥추절 중요해요. 오늘 주일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일은 감사의 축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는 축제의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맥추절 정신 하나를 일깨워 주시는데, 맥추절 정신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불면 훅 날아간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맥주절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의 가슴을 저미는 대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가장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근거가 됐는데, 다름이 아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보면, 다윗은 정말 구원의 즐거움으로 일평생 동안 아무런 믿음의 장애물이 없이 살았을까? 평탄하게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건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800회 이상을 다윗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의 이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증거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윗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즐거움으로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다윗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기록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번역하자면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자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선상에 있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소년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의 장수 블레셋, 이방의 장수인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구척장신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작은 물맷돌 하나로 그 구척 거장을 쓰러뜨리며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대단히 중요해요.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사자를 때려 눕힙니다. 구원의 즐거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은 천재적인 음악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감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두 개로 나뉘어졌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한탄하셨던 그 일치되지 못했던 것을 통일 왕국 시대로 맞이하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름이 아닌 그가 가진 구원의 즐거움 때문입니다. 더 참 기적적인 얘기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일에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순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자신의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잠시 동안 짬을 낸 우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그의 아내에게 가서 잠을 들기를 원했지만 그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결단코 자신의 아내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비밀 편지를 보내서 치열한 전투가 임하는,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치열한 전투 맨 전방에 세우고 결국은 밧세바의 아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의 생명을 잃게 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순간 이런 무서운 범죄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예요,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회개했던 이와 같은 그의 고백이 담긴 회개 시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 기도에는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 말씀이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경신교회 공동체 위에 임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2절은요, 인류 역사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회개의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죄 용서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가슴을 파고드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던 다윗의 회개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 시편이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여러분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요, 죄를 멀리함으로 오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열심과 선한 마음이 나를 구원했다? 아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땅은 죄로 물들어 있고 죄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삽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생을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윗이 그러고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한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인데 자신의 목적이 빗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꾹 누르면요, 튀어나오는 단어가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다시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할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순간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을 모르고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고 사니까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일에 대한 증거로 부르는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노래보다도 더 시시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송이 좀 시시합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는 아무나 부를 수 있지만 찬송은 구원의 즐거움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더 이상 찬송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를 멀리함으로 오는 최고의 기쁨이 다윗에게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교제함으로 얻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풍성한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지요. 은혜의 깊이가 과연 얼마만큼 될까? 여러분,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우리의 발목에만 얕게 철벅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무릎에만 차서 그래도 내 의지대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의 허리춤에서 반쯤 잠겨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온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교제함으로 얻는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게 복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 거룩한 사귐, 거룩한 교제, 코니노니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빈번하게 배우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우리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곳에서 무슨 만족이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다윗이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은요, 구원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대단히 중요해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석을 터뜨려서도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수에 갈급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갈급해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도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은혜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보면 알 것 같아요. 보면 알 것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세상이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 밖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너희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간 실체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런저런 명분을 늘어놓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바쁜 게 어때서요? 바쁘면 구원의 즐거움은 더 상승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 명분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지 몰라요. 당장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즐거움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빠져나간 그 실체마저도 파악하지 못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선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과연 다윗은 회개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었을까요? 최대의 관심사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에 해답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다윗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과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무대에 서게 되는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책감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은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역사의 무대에 우리가 서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생명을 빼앗은 이후에 그의 입술은 주를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일 이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섬기도록 주신 경신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축복의 기관이 바로 경신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를 높여 우리의 입술로 찬송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받은 구원, 경신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으로 주를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교회의 성장학자들이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교회를 자랑한다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 비방하는 분들 보면 저는 눈물이 나요. 왜요? 내가 목사라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은 아니요. 누구든지 교회를 비방하고 복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방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폄하하고 자손들이 복받을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성경이 증거합니다. 다윗이 자손들에 관한 축복의 길을 막을 뻔했는데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리웠습니다. 거듭거듭 그곳을 방문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던 다윗의 증거가 있을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거룩한 곳으로 불리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에는요, 다윗의 가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진짜 묘도 아닌데 다윗의 무덤을 표시하는 곳, 우리는 가묘로 부르는데 그곳이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는데 그곳은 2층입니다. 2층으로 오르기 전 1층이 다윗의 가묘가 설치된 곳입니다. 이곳이 십자군 시대 이후에 다윗 왕의 기념묘로 불리던 곳인데 지금까지 가묘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왜 이렇게 다윗을 그들이 그렇게 추앙할까? 그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연약합니다. 누구든지 죄 지을 그런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고 회개 기도한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선포했던 다윗이 그들에게 두고두고 믿음의 표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의 가묘가 있는 2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온 인류 역사에 새롭게 탄생한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던 그곳이 기독교 공동체의 출발선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거룩한 시온,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역사적인 새로운 시작에 관한 증거지인 것을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날리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봐야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까요? 오늘날 경신교회는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시작의 증거지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존중합시다. 교회를 잘 섬깁시다. 그 교회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합시다. 저는 선교사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요.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맥주 감사절을 한국 교회가 지키면서 얼마나 어려웠어요. 보릿고개 시절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때의 상황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어떤 은혜를 과연 그 본국에 전파했는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보릿고기인데. 그래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맥추절의 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임하였느냐? 여러분, 한국에서 벌어지는 음식을 쓰레기가 얼마만큼 많은 줄 아세요? 한국인들이 수년이 지나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옷장에 많이 쌓여 있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선교 역사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한 나라로 부분들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이 국가적인 복을 받아왔다는 사실들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전했거든요. 그러면 세 개의 단어로 정리했잖아요. 그 비밀이 바로 성경이요, 기도요, 전도였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근거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면서 다시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경험했던 한국교회의 부흥과 기적적인 성장이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다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합시다. 다 함께 선포합니다. 다시 성경을, 다시 기도를, 다시 전도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후반기 사역의 무대에 우리 모두 함께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과